오늘은 노아의 번제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0일 동안을 방주에 있었던 노아가 150일 후에 물이 거치자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방주에서 나왔으면 노아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120일 동안 홍수에 노아의 집이 다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집이 없어졌네. 집을 지어야 되겠지. 이 많은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를 지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오늘 성가대의 찬양 들어보셨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대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사시기를 축원해요. 또 귀한 찬양을 들은 여러분들도 찬양대로 사시기를 축원해요. 노아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노아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양단은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노아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우선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가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노아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제사를 먼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예배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축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아의 집이 다 홍수에 쓸려가 버렸어요. 눈앞에 보기에는 노아는 지금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그 모든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노아에게는 집을 짓는 것도 급하지 않고 짐승들이 거할 우리를 짓는 것도 급하지 않고 먼저는 방주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이것이 노아가 맨 먼저 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안 믿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구멍, 포도청, 먹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금강산도 식후경, 먹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무리들도 그들의 생각이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이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이렇게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노아는 구약시대를 살았고 복음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노아는 집을 짓는 것보다, 짐승의 우리를 짓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이 먼저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계산은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산은 나눗셈이고 곱셈이에요. 나눗셈은 뭐냐? 나누어주라, 베풀어라, 나누어주라,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유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사람은 생각할 때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항상 덧셈, 뺄셈으로 살아가요. 돈 갖다가 은행에 저축하고 또 보험 넣고 또 돈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또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 사용하고 뭐 다 그런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평생을 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눗셈, 곱셈이에요. 오병이어를 소년이 안드레와 함께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이것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오병이어가 우리말로 택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냐? 이거 가지고 안 돼. 돌아 가지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어요. 손에 드셨다.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높이 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라는 건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어요. 나눠주라고 했는데 나눠주니까 나눗셈이 변해서 곱셈이 된 거예요. 점점 많아졌어요. 천국은 마치 밀가루 속에 넣어둔 누룩과 같다. 하룻밤 지났는데 그 누룩이 들어가니까 밀가루가 다 불어버린 것처럼 나눠주는 동안에 곱셈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수리가 남은 거예요. 노아는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채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고 늘 살아가시면서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물론 살아계시지만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종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집착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예요. 어제 하루를 살면서 또 그저께를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늘 내 생각은 돈 그렇게 했더라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병 들었으면 기도할 생각은 않고 내가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하지? 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항상 나만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또 항상 애들만 생각해. 자녀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노아를 좀 본받아. 노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지. 하나님은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찬송은 잘 부르시대요. 찬송은.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도다. 찬송은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머릿속에는 엉뚱한 것에 집착되어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밥맛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어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참 찬송을 불러도 간절하게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해도 진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들은 1년만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벗어요. 그만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노아처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우선하는 그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기도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과가 있었다. 아마 아담이 하나님 앞에 1분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1분만 기도했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야지. 하나님이 0.5초도 안 돼서 응답하셨어요. 기도 안 하니까 뱀의 소리가 크게 들렸지. 결국은 선악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어. 무슨 일이 있는데 좀 만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닌 사람은 알았어. 밤 예배 가면 되고 내가 나갈게. 그리고 그 사람 만나러 간다니까.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우상이 된 거예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일을 만나서 어떤 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생명과를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일순간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환경의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끌려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지금 잘 들어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집이 없다니까 홍수에 다 쓸려가 버렸어요.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지어야지. 씨를 심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야 당장 먹을 게 생길 거 아니요. 그리고 그 많은 가축들을 짐승우리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짐승의 외양간을 지어야지.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는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아니야. 나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해도 예배 우선순위로 살기를 바라고 병이 들어도 예배 우선순위로 살기를 바라고 그 어떤 것에도 예배 우선순위, 제사 우선순위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한 새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드리지 않고 정결한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흠도 티도 없이 예수님은 정결한 예수님이에요. 노아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결한 짐승을 드리고 정결한 새를 드려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관계를 회복했지만 이 시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정결한 짐승, 그 시대에는 정결한 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니까요. 광야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상달되고, 그 시대에는 모세가 중보자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결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실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신다.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데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의인을 부르실까? 지금도 의인을 부르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눈빛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들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는 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더라.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세리와 창기를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마다들에 해당되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지만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세리와 창기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인, 교회에 오면 자꾸 죄인 하니까 이걸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무슨 살인을 지었어. 내가 간음죄를 지었어. 내가 강도짓을 했어. 내가 죄가 뭐가 있어 내가.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건요, 눈에 보이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마음의 죄를 본다니까. 마음의 죄. 무슨 죄를 봐요? 마음의 죄를 본다니까. 마음의 죄. 아시겠지요? 마음의 죄. 그 사람이 미워했다. 살인한 것과 같다. 미움을 살인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탐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난 죄가 없어. 난 죄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죄가 없어. 죄가 없겠지. 돈 벌어다 잘 갖다 주시고 애들 잘 자라고 크게 잘못된 죄진 거 없고 경찰서에서 오라가라는 일도 없고 그만하면 됐지 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마음의 죄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미워한 적도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없는 거야. 왜 미워한 적 없어? 다 미워한 적 있지.
알겠어요? 탐심 가져본 적 있겠지? 그렇잖아요. 음욕 가져본 거 있겠지? 예. 사람은요, 마음의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하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너가 의롭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아들의 피야. 그러니까 그 사람 아들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그 의인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이 많으니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한 이름이에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드렸어요. 무엇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정결한 짐승은 뭐예요? 죄 없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정결한 대성물,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좋아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홍수 심판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노아가 드리는 정결한 짐승의 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물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 때문에, 정결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어섰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자, 이런 비유를 전에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요. 미국 시민이 되기를 원하지요. 전쟁의 위험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는 북한 핵무기와도 거리가 멀고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서 미국에서 쫓겨났어요. 그건 뭐예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시민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주님과 교통하면서 미국 시민권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미국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 되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천국 시민 되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음받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결한 대속물 대신 예수의 피로 네가 나왔구나.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노아에게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을 덮으니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할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가 아니겠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두려워하는 종, 그건 뭐예요? 율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율법은 두려움을 주니까. 율법은 뭐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율법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대요. 천국 데려가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실감이 나야 된다니까. 실감이 나야 돼. 대통령 관저가 어디 있어요? 청와대에 있어요? 용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용산에 있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갔다 왔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에 용산 가서 대통령 관저에 갔다 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대통령 만났나요? 아니요, 문 앞에 있다 그냥 보고 왔어요. 그게 대통령 관저에 갔다 온 거예요. 대통령 관저 갔으면은 비서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대통령 만나서 익산 시내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든지 뭐 그런 말이라도 한번 오고 와야지. 문 앞에 있다 왔대.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대통령 관저에 갔다. 대통령 만나야지.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아시겠어요? 수박 겉만 핥으면 뭐해요? 속을 먹어야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 그렇게 해서 노아는 맨 먼저 번제를 드렸다니까. 정결한 짐승, 정결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공의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에게 임한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복음 전체를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짧은 이야기지만 복음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지으면서 말씀드릴 건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서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노아는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라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정결하신 대속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정결한 짐승 대속물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